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구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인의 자녀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비슷한 기적이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은 참 실제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 믿음이 참 크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더 있어야 하니? 이렇게 꾸중 같은 말씀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믿음의 크기죠. 믿음이 큰 사람 칭찬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또 그 믿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요. 자녀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길 청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냉랭하게 여인을 대하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에 기록됐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시끄러우니 좀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려는 듯이 여인에게 한 단계 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선적인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 우선적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여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거의 막 쐐기를 받는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할 말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칭찬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닥으로 이 여인을 이제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활짝 올라서는 그 모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마치시고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개라고 여겨지는 이방인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표현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또 칭찬을 받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알 수 있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낮추셨을 때 그 수치의 자리까지라도 내려가 앉는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여인이 추구했던 것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 큰 믿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또 주님이 나를 낮추셨을 때 낮은 자리에서 수치를 견뎌내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렇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주어진 상황을 견디고 목적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이 앞부분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참 비슷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어두워졌을 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신기하죠. 전에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반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일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먹은 자가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고요. 만나가 내리고 또 바위에서 물이 솟는 그런 것도 다 보았지만 언제 그런 것을 보았냐는 듯이 불평과 또 원망을 쏟아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자신도 직접 기적을 행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의 체험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희미해지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은 간증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꺼내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비슷한 일을 또 만나면 전에는 믿음으로 그걸 해결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지만 또 비슷한 일을 만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은 항상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흐르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로 전해져 내려오는 큰 믿음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이방 가나안 여인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수치를 견디면서 목적에 집중하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또 뒷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능력의 거룩한 종 다 되기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단장면서